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김경옥 목사님, 또 당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2주 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어머니하고 좀 옆에 있으면서 위로해 드리는데, 아마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 옆에서 좀 이렇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신앙생활도 나누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나누고 이런 것이 참 소중한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있을 때 항상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이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쉬고 사십니까? 핵전쟁 금방 일어나게 생겼는데 피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러분 피난 준비하고 계세요? 숨을 쉬고 계세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지카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것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가 사실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딱 그것만 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여름철에는 한국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덥네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상파울로 정말 덥잖아요. 38도, 40도 이렇게 넘어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은 33도더라고요. 근데 33도가 훨씬 더 덥습니다.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또는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 달라집니다. 한국은 특별히 습도가 있기 때문에 상파울로에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온도가 높아도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수치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나오기 전에 브라질의 상파울로가 4도였습니다. 아까 김경호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더니 시원하겠네 이래요. 시원한 게 아니라 얼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니 목사님 4도면 좋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느끼는 기온은 훨씬 더 춥습니다. 그래서 상파울로에서 한 30도 정도가 되면 아 좋다 딱 이래집니다. 한 30도면 더울 건데 목사님 아니요 전혀 안 덥고요 딱 좋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인 같으세요. 제가 어떤 음식점을 가고 또 슈퍼에 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또 친척을 만나 그러는데 만나는 곳마다 짜증이 있고 사람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전철을 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나?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따라서 하시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 텐데요. 다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하실래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또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노랫말 가사도 있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더라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그대로 놔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해볼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양보해 주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냥 잠깐 양보했더니 계속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에 그런 좀 여유가 있으세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누님을 옆에 태우고 제가 잠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도 한국에서 오래 살고 또 간호사 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 저 사람은 이어폰을 꽂고 좀 비키지 왜 길가에 저러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피해가면 되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피해가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피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그 순간 내 안에는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 문화를 가리켜서 집단주의 문화 또는 단일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똑같은 물질 또는 똑같은 차, 똑같은 집 여기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곳에는 다양성의 문화입니다.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당신이 어떤 차를 가졌던 또는 당신이 어떤 집을 가졌고 어떤 옷을 입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너의 삶은 너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지면 다 가져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그럼 제가 땡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부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천국에까지 가서 연장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비루한 삶을 살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을 천국에 가서 보상받으려고 혹시 예수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인가? 또 내가 몸에 병을 얻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또 성경의 역사와 그 시대 초대교회 역사들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이 연장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서 아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복된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기 전에 누가복음 7장 앞저 바로 앞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점령군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생활과 자기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목하고 질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듣고 끝난다면 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보고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를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 것인가를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지키게 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기준에 붙잡혀 있고 자신의 문화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문화를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트러블 메이커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분들만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면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공격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만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지킵니다. 그리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조차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자꾸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질시하고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문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꼭 씹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질시하고 반목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다 밀어내고 있었는데 이 어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만찬의 자리를 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마침 초청한 자리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6절로 3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은 모든 사람이 알만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이 알만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이 경건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여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내 신실함을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마음의 죄가 아니라 모두가 알 만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한 그런 죄를 범했다며 이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주일성수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여인의 삶의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인 여자를 자신에게 행하는 일을 그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용납하시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불편해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불편했던 이유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로 생각해서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이 죄인이 예수님을 터치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대로 용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님,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맞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비록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너는 죄인됨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또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온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인 시몬의 삶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우리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우리가 매주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순장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을 합니다. 신실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범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어떤 연예인 또는 정치인, 그 사람이 이 시간에 이 앞자리로 나왔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왔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적으로는 내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순장 모임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나오고 그리고 직분과 봉사를 열심히 하며 종교 생활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신실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은연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기보다는 혹시라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누구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비난만 하고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혹시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너무 바리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도들의 삶이 너무 바리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자기의 신앙의 색깔로 또는 여태까지 어떤 종교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평가할 뿐,
정말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너 바리새인아,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여인의 삶을 옳다고 인정하시는가? 과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해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47절로 5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인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나왔더니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분명한 죄인이었기에 예수님도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봤지만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곳을 가더라도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 눈초리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깨뜨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포장을 하고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겉모습을 포장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깨뜨리고 이 시간에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겉포장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경건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과연 나의 죄인됨을 깨뜨리고 나왔는가? 나의 죄인됨을 깨뜨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가 내 문제가 이것인데 주님으로 인하여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런 믿음으로 나왔는가? 예수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종교적으로 더 완벽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일, 자기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과 여러 가지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을 포장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있는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죄인된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오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의 관점을 가질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끼리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가, 그 속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바리새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종교적인 수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훈련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에서 하십니까? 혹시 목사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들의 내 신앙을 어떻게 볼까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 신앙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혹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브라질에서 만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조를 이야기하고 신앙의 훈련을 이야기할 뿐,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내가 말씀을 따라 제대로 나를 깨뜨리고 나오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를 깨뜨리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과연 이렇게 나오는 이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나오는가? 아니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서 신앙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푸른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깨뜨릴 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나를 깨뜨릴 때 죽어가는 영혼이 보입니다. 나를 깨뜨릴 때 교회가 보입니다. 나를 깨뜨릴 때 주님이 보여요.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며 겉으로는 주님이 보이는 것 같고 교회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주님을 만찬에 초대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깨뜨렸더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푸른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깨뜨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에서 깨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 신앙의 관점이 주님 보시기에 내 신앙이 합당한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저희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또는 뭐 이렇게 동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를 몰라서 그래. 한국 사회를 모르긴 하지요.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를 깨뜨린다면 내 관점이 철저하게 주님의 관점이라면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함받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과 또한 세상의 삶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계신다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나 세상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가라고 보신다면 비록 이 땅의 삶이 넉넉하지 아니하더라도,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배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내가 종교생활로 만족할 것인지, 나를 깨뜨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결단이 내 영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또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단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볼 때